이정식 목사가 이정식 목사에게 전하는 설교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참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부목사 때 6개월 이상을 담임 목사 없는 데서 담임 목사처럼 그 장로님들 12분이 아주 좋게 말하면은 서로 대화하고 나쁘게 말하면 싸우면서 정했다가 뒤집고 정했다가 뒤집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이번만은 뒤집지 말자 했는데 그것도 뒤집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 현장에서 있어 보았고, 또 우리 이 가까운 모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교인들끼리 이렇고저렇고 하다가 장로님들이 반으로 딱 잘라져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교회를 지키고 한 부류는 모 호텔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도 보았고, 또한 후임 목사가 왔지만 온 후에 그 교회를 잘 이끌지 못해 가지고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가라 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모습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수구 안에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은퇴한 후에 이 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 갑자기 하지 말고 한 1년 전부터 후임 목사를 모셔가지고 같이 목회하면서 제가 묻는 것은 답변하고 그분이 서서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강력한 반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올 전반기에 6개월 동안 휴가를 저 외국으로 떠나서 듣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이 후임자를 잘 선정해 놓으면 그때 들어와야지 하는 계획에서 모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자유구역청과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9월 1일부터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한 3, 4개월 같이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잘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 보면은 우리 쪽이 아니고 하여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분이 9월 1일까지 쉽지 않다고 하니 후임 목사님께서 추천하는 부목사가 먼저 와가지고 대리로 이 교회를 파악한 후에 목사님을 잘 도우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것도 가로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교회, 1998년도 마귀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마귀와 우리 교인들이 3일 동안 밤낮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경인제일교회 간판을 내리게 하려고 자기가
왔었는데 내리지 못하고 가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울으면서 나갔던 사건도 있는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정식 목사야, 네 생각은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지만은 그게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이인에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로마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지요. 로마를 향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 현재 스페인인데 그 당시는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이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꾸 막혔습니다. 도대체 왜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로마로 가는 길은 자꾸만 막히고 정반대의 상황이 이시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꼬이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이러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이런 답을 주시더군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러 번 막혔더니, 내가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이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막히는구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갈망한 만큼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에 너무너무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길을 활짝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길이 자꾸만 막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열정도 생기고 소원도 생기고 의욕도 넘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생각대로 밀고 나면 상황은 전혀 이것은 아니올시다 하는 답안지가 내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던가요? 바로 이때 우리의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순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옳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가장 적절할 때 무조건 빠른 게 좋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저 옥상에 지금 13동의 수박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것 속에서 옛날에 제가 부모님들한테 배웠던 거, 수박은 이렇게 해야 익은 거야, 똑똑하고 탕탕탕 하고 잘 튀기는 소리가 잘 나면 그건 익은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갖고 요놈이 익었는가, 요놈이 익었는가, 요놈이서 명랑한 소리가 나는가 하면서 두드리다가 이건 더 놔두면은 골아버릴 거야, 지금 정도는 따야 될 거야 하고 딱 끄들랑이요. 그리고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 가지고 제 처하고 둘이서 칼을 갖다가 잘랐지요. 어땠겠어요? 아직 덜 됐더라고. 아직 덜 익었어. 오이보다는 낫고 참외보다는 못하고 수박보다도, 진짜 수박보다도 못하더라고요. 타이밍. 내가 씹었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았고, 그렇지만은 타임, 이것이 매우 소중한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맞으니까 맞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방식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단순 사고가 일어나면 괜찮겠는데 이러다 보면 사고 다발 지역에 삶을 살아가기 아쉬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만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타이밍에 맞춰지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이냐 하는 겁니다. 언제?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이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에스더서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간교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다녀도 이놈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민족이 어디야?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저놈은 장대에다가 달아버리고 유대 민족은 다 말살시켜야겠다고 하는 교묘한 계략을 짭니다. 이제 날만 새면 모르드게는 죽게 되었습니다. 날만 새면 유대인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역사서 하나를 꺼내오라고 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그 역사 기록을 쭉 읽다 보니까 장대에다가 목을 달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고 오히려 하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장대에다가 사형시켜야 될 사람이 아니고 상을 주어야 될 1등 공신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극적인 사건이 모르드게가 매달리기 바로 전날 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우연일까요? 수많은 책 속에서 역사 기록문을 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많은 페이지 속에서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이 그리 가게 한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죽기 전에 이 모르드게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잠을 재우지 않고 그것을 포기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재십니다. 우리는 항상 시계를 볼 때 어떤 시계를 보냐면 현재의 시간을 봅니다. 몇 시야? 그러면 지금 몇 시?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미래의 시간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 정씨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들었던 여러 가지, 경인절께서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해왔지만 다 막혔느냐? 내가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길이 막힐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끝장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 죽여가지고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과연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지 않았던가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그리고 돌아보니 제물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아무리 꽉 막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그저 기다리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다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가요?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다시는 그 애국 군대 때문에 불안과 초조에 살지 않도록 다시 갈라졌던 물이 합쳐짐을 통해서 완전히 수장시켜 놓고 승리하게 만드시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꽉 막혀 있으면 너무나도 성급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도 모르게 초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봅시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실진데 내 앞길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 보자고요. 잠언 16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가지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이 느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다고 할 만큼 실수가 잦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이 여러 번 막혔지만 마침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시간표를 가지고 현재의 시계를 보면은 이 바울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죄수가 되어서 꼭꼭 묶여서 가고 있고 탈출할까 봐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서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내 시간 내 시계로 보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상황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토록 헌신해왔던 그 바울이 저렇게 비참한 치jet으로 꼭꼭 묶여서 끌려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미래를 들여다보니 뭐가 됩니까?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검투사에 찔러 죽을 수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지 아십니까?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배신자예요. 그래서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로마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자객에 의해서 어떤 테러를, 어떤 살해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를 보고 계산하는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은 아니지만 죄수의 몸이지만 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지켜주는 그 모습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폼 잡으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할 생각이 많이 있지만은, 그랬다가는 너 자객한테 테러 당할 수도 있어. 죽음 당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누구도 못 건드리도록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호위병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훨씬 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제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탄 마귀한테 쓰임받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 봤지만 다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이지요. 그런 과정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좋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작전은 원로 목사 편, 후임 목사 편 만들라고 싸우게 만들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공항에 들어오면 막 기자들이 팍팍팍 사진 찍으면서 환영식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그 모습이 천국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죄수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미래의 시간표를 보니 그 아픔의 과정이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메달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다가 암살당할 것보다는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호송당해서 저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도 만나고 고관들도 만나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른 것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계속 막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세계 선교하면은 바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울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